요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요나는 그저 믿음 없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피상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당신의 대변인으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요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미떼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에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 넘겨서 열왕기 1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했던 왕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 왕인데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나라를 통치했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정치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도 함께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층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사치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비록 나라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형통할 것이라고, 오히려 회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요나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를 좋아하고 아마 요나에게 열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반드시 요나 예언자가 시류와 인기에 영합하는 거짓 예언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아모스나 호세아처럼 쓰시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시는 사람도, 요나처럼 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능력이나 그런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 시작할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캠페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입에 달고 사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아야 그런 나 자신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로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게다가 북이스라엘은요, 그 후에 불과 30, 40년이 못 되어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그들이 누린 그 풍요로운 가운데 저지른 우상 숭배와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말게 됩니다. 3, 40년 지나면.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임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의 마음,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에도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하셨습니다. 어서 가라고, 급히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건축술과 군사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포로들에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정복 전쟁을 한 후에는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느 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벽 아래다가 이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것을 송곳처럼 이렇게 연필처럼 깎아서 거꾸로 이렇게 세운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벽 위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던져서 거기에 이렇게 찍혀서 죽도록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반항하고 저항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지금 요나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느낌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지금 니느웨에 파송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언자 요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친다고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외침을 듣지 않으면 요나는 고생만 하고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자신의 외침을 듣는다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다시 강성하게 되어 이스라엘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죄악에 사무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서 자기 민족의 파멸을 앞당기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잔인한 이웃나라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들이 약해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원수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위험과 조롱을 무릅쓰고 가서 이 사랑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명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요나의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요나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지리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한 장 넘겨서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마치 동쪽 끝에 있는 나라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스가 있는 스페인은 서쪽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땅에서 버티면서 나 거기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니느웨의 반대편이자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으로 가버리려고 지금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악인을 오히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너무나 싫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사는 것조차 싫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 땅에서 참 나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딴 나라로 이민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만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진짜 절대로 이것은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참 부담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요, 지금 주보 빈칸에다가 그걸 한번 적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그 영역을 함께 좀 다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으로 가는 배편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욥바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요나는 서둘러 욥바를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에서 욥바까지 가는 여정도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욥바에 그렇게 힘들게 걸어서 도착했는데 때마침 욥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횡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편은 그렇게 자주 있는 배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이 척척 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일이 척척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일이 척척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항상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내 일이 척척 풀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담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단은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여러분, 드디어 배는 출항했고 요나는 피곤한 몸에 배 가장 밑바닥에 선실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곤히 잠든 중에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났고 선원들은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배는 파손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배의 짐까지 내다 버렸겠습니까? 비상 상황에서 선장이 모든 선실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까지도 잠들어 있던 요나를 찾아 깨워준 뒤에야 요나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요나는 아마도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척척 풀릴 리가 없는 거지,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급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여러분, 사태가 점점 나빠지자 선원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요나가 뽑힙니다. 여러분, 제비에 뽑힌다는 것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비가 뽑혀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요나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요나는 정말 솔직하고도 당당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요. 다음 가족 여러분, 죽음의 상황 앞에서 이런 여유로움, 이런 당당함, 이런 솔직함,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요나는 저와 여러분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장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점점 더 거세어집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선원들이 잡아서 던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서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어? 여러분,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듣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대답입니다. 서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 더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당당하게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여러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뱃사람들은 더 두려워서, 아니면 오히려 감동했을 수도 있죠.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육지로 되돌아가 보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서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자기 자신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죽기가 무서워서, 그리고 죽기가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아둥바둥하다가 그러다가 바닷속에 던져졌다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삶으로 처신으로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비겁한 소리입니다. 그런 일 잘 안 일어나요. 말로 전하고 또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만 처신으로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불순종해도 되겠네요.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일에 무슨 큰 문제나 생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으신 일까지 책임감, 의무감에 매여서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면서까지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는 21일 캠페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착한 병에 걸리신 분들,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에 일주일씩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수련을 했습니다. 4학기를 했으니까 제가 4주를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신문도 라디오도 TV도 시계도 없습니다. 침묵으로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종치면 가서 침묵 가운데 밥 먹고요. 나머지 시간은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자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제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세상에 무슨 큰일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사라졌었는데 여전히 교회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저희 집도 그리고 세상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4차례나 반복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의 자리에 끼워주신 것이로구나. 제가 우리 다운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 하나 없다고 우리 다운교회에 무슨 엄청난 일이 큰일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다운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다운 가족 여러분, 나는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런 교만한 생각 하지 마세요. 주제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보람 있는 자리, 상 받는 자리, 지금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어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무거운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너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저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리고 조금 믿음이 남으시면 저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다 말씀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기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지금 억지로 마지못해 불평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일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일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것을 함께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대편으로 가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었고 말과 처신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숭고하고 존경스럽게 보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 할 테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죽어도 니느웨로는 안 갑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고집이요 도전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라고 외치는 요나의 외침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고집 부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죽었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못한다,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어떤 일이 그렇게 하기 싫은가?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 어떤 일들이 있나? 근데 가만히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요, 저는 이 겁이 많아가지고요, 무서운 일,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두려운 일 하기 싫습니다. 두려움은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면서 동시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통제하는 통로입니다. 마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통과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고통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고문을 받아야 한다면 고문을 통과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뭐 가끔씩 이렇게 훅훅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감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저를 단번에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무서운 일, 어떤 두려운 사람, 어떤 두려운 결과 때문에 참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 정말 하기 싫은데 그건 두려운 결과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로요, 제가 보니까 더러운 일, 특히 더러운 것을 먹는 일, 제가 보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 같습니다. 더러운 거 먹으려면 저절로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더럽게 보이는, 실제로 더러운 거 아니죠, 더럽게 보이는 그 현지의 이상한 음식들 먹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 가서 그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로요, 중독을 끊는 것, 이거 정말로 하기 힘든 일이지요. 술, 담배, 도박, 게임, 저 같은 경우는 식탐,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그저 자꾸 식탐 부리고 이것저것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아지고 고혈압 오고 죽게 되는 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도 도박하다 보면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넷째로요, 무엇보다도 자존심 상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정말 하기 싫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치스러운 일, 쪽팔리는 일.
원수에게 엎드려 사정사정 부탁해야 되는 상황. 아마 여기에 자존심 상하는 일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 그 사람 아래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마 같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제 아내와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다투다가 저와 함께 부부 생활에 대한 상담을 좀 같이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참석하던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 식구 중에 한 분이 상담을 전공하신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께 상담을 같이 받자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보 절대로 못해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과격하게 못하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의 내면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목사도 상담 치료 받느냐 그런 수군거림에 대한 부담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지나갔습니다. 목사도 상담 치료, 심리 치료, 정신과 치료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받아야지요. 근데 그보다 저에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 또 그게 아니라 상담하는 중에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것.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을 그런 치부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 그것이 제가 그토록 싫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일에는 여러분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앙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그것 또한 내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텐데 여러분 목장에서 내 진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서 그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목자는 못해요. 이것도 겉으로는 다른 이유인 것 같은데 속으로 끝까지 들어가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요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도대체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최근에 죽어도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어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상처는 나의 자유를 빼앗고 사랑하는 삶에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 나를 불구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철창 속에 갇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실 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일단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졌고 자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룰 수 없을 때 그거 표면으로 끌어올리지 않으십니다. 요나처럼 그런 상황 속에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쳐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다루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도망치다가 막판에 이렇게 참 몰려 있으신 그런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준비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피하고 더 도망치는 대신에 직면하여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은 내가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이 있나, 어떤 것들이 있나,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어보는 것까지만 하면 이번 주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앞으로 3주를 함께 더 나눌 텐데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그 영역을 다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할 텐데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엄마 아빠에게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들의 진짜 있는 모습, 솔직한 모습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난 뒤에 내가 신경질 내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기꺼이 받아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효도하는 자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보고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경질 내고 좀 짜증 부려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가슴으로 느껴보고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2번 반복해서 부를 텐데요. 노래가 익숙해져야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담아 보십시다.